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따라 금요일 새벽에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된다던가, 학교나 직장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산이 없다든가, 또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일이 생기는 등 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문제로 보이는 상황들이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취소된 가족 여행으로 인해 가족 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고, 우산이 없기에 우산을 가진 동료와 동행할 수도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독특한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력의 첫째 달인 아비벌 10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히브리어 아빕이란 말의 의미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빕은 어린 곡식 이삭을 의미하는 아브에서 파생된 단어로 태양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아직 어리고 푸른 부드러운 보리 등이 자라기에 이를 비비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아비벌이란 말은 바벨론 지역에서 쓰던 아카드어를 따라 니산월로 불리게 되는데, 그 표현은 에스더와 느헤미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로 성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인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백성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길갈은 바퀴 또는 굴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애굽의 수치를 굴려서 떨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할례를 통해 나의 백성으로 확정되었기에 너희를 비웃고 조롱했던 애굽이나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비방과 조롱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를 지키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달, 즉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성경에 3번 기록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10번째 기적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마지막이자 3번째로 지킨 유월절로 이제 가나안 정착을 시작하기 직전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중요한 사건의 주요 길목마다 위치하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이용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볶은 곡식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만나를 맛보고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평가했다가 뒤에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공급되던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날마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비벌 이후 자라기 시작한 어린 곡식들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이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나안 정착에 임해야 할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비벌 10일에 요단을 건너고 할례 의식을 거행한 뒤 출애굽 기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그동안 매일같이 공급받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이후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을 피하여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정착 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만나가 매일 아침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달콤하며 신성한 음식이었다 해도 이제 그 음식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누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옛 만나를 생각하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땅의 소산의 소중함을 잊고 있진 않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도 땅의 소산을 공급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